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일명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되는 장은 1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사역, 그리고 산상수훈, 12제자의 임명의 이야기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12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뀌어진 분위기의 주요한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계속 하셨지요. 마태복음 중에서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8장 16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첫 이야기는 8장 28절 이하에 소개된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있던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었고 예수님 그곳에서 쫓겨나셨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장 32절 이하에 소개된 이야기로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며 비방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걸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임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제자 사역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귀신 쫓아내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22절 이하에 소개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번엔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왜냐하면 구약 선지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고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메시아의 특징적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유독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묻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인데 그런 집안이라면 이미 망한 집안 아니겠냐? 그리고 내가 보니 너희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즉 너희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많던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누구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 혹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인정하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자니 자신의 사역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자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사역도 결국은 귀신의 역사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교훈하신 후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쫓겨나고 있으니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국,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려 함이 마태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모든 일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 편, 예수님 편이 아니라면 모두가 나의 적,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면 모두가 나를 방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라, 나를 돕는 자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면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자라는 말씀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편가르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은 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중립이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양자 간에 하나를 택해야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양쪽을 다 붙잡으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일찍이 신곡을 쓴 단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예약되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예약되어 있다. 실존적 위기, 도덕적 위기에 도달했을 때 엉거주춤하게 양자를 다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것,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 타락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중간한 중립적 신앙은 배격되어야만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이 오면 죽음의 세력은 내쫓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찾고 눈치만 보려는 태도를 가졌다면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야 한다는 못된 모습은 버려야만 합니다.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행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선택하라. 오늘 택하라. 신앙엔 중립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쏟아놓고 계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 이 엄청난 도전을 바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 중에서
성경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를, 사탄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경건 생활하기를 노력했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세상 권력에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백성의 교사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그런 그들,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천사 마귀도 아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미 많은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며 칭송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에 매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는 최악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12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편이 되라. 나를 돕는 자가 되라. 내 편이 되라. 나를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그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편이 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이미 성경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높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어정쩡하게 엉거주춤 뒷짐이나 지고 계신다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했고,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에 앞서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영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일에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